이 시간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 표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 2024년도 표어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외형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표현하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최고의 방법이 예배지요.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예배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구성 요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데, 오늘은 그중에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또 심각하게 떼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에게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런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두 번째는 분별한 그 주님의 뜻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여러분, 말씀 드리면서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2024년도 분명히 예배로 승리하고 그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기도할 수 있는가,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힘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내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그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제1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 때 눈을 감는 순간, 심지어는 꿈에서조차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냥 무슨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긴 것 같지만 간단한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진행하고 기도로 일을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모든 일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2024년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뭐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또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어디에서든지 해도 됩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홀로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바쁜 중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 여유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라면 기도하는 장소는 좀 한적한 곳을 찾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막 복잡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한적한 곳에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막 복잡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하나님과 대화가 방해되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늘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하지만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 할 때는요, 여러분 좀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이 좋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인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새벽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한적한 곳에 다른 사람의 방해가 없는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잡해도 관계없지만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적한 방해받지 않는 장소의 새벽 어딘가.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새벽 기도 예배 전에 준비되어 있고 와서 기도할 수 있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시면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세요. 한적한 장소, 새벽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혼자 기도하든 같이 기도하든 기도하는 게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유익된 일이고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 두 사람 이게 짝지어서 둘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 이야기하기를 한 줄은 쉽게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줄도 끊을 수 있는데 3겹줄, 3줄을 모아놓으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힘이 더 나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합심하여 하면요 거기 힘이 더 나거든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니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1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당장에 우리 교회 지금 건축이 있죠? 이전 건축 문제. 그럼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또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금요 심야 기도회. 심야 기도회는요 다 나와서 한 목소리로 한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때 불금을 밖에서 보내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을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금요일은요
저녁 때는 하나님과 기도 시간인 줄 알고 딴 데 약속 잡지 말고 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 2024년도 새벽 기도에도 힘쓰시고 심야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이뤄가는 그런 은혜에 복된 2024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쉬지 말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적의 장소를 찾아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2024년도 주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치유의 해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죠. 그에 반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 자연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 죄인의 기도는요 온전하신 하나님께 상달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을 허락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신이 들으신다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성경에서 그 기도 들으신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도 그 기도 들으신다고 성경에 한 군데도 얘기 안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은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들응답하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 하나님 누구인지 먼저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절에 가면 그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기도한 것 그대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서 요거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만큼이 필요하면 이만큼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면 한 만큼 이득이에요. 방향이 잘못되어도요 기도하면 한 만큼 이득이에요. 왜? 하나님께 나머지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근데 바꿔 얘기하면요 기도 안 하면 안 한 만큼 손해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 하나하나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 하나님 드신다고 성경은 하나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한 만큼 이득, 안 하면 안 한 만큼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해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한 만큼 이득이고 안 한 만큼 손해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한 만큼 이득이고 안 한 만큼 손해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기도합시다. 2024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한 만큼 이득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포로 얘기하면요, 고난과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힘들어? 그럼 기도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 문제가 있느냐? 왜 고민해? 나한테 기도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유한한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감당치 못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운에 맡깁니다. 운 좋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왜? 내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운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운에 의지하여서 불안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민거리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를 통해 영광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고민거리가 있으면 첫 번째 기도해야지. 이 말씀이 기억나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시 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해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요. 소용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도 세상을 못 믿다 보니까 말씀도 못 믿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환난 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비밀 열쇠예요. 그거 우리가 가진 거예요. 2024년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환난 때 홀로 고민하지 맙시다. 고민 시컨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첫 번째 그것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응답하신다는 약속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가 끝난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였으면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거기에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움직여야 주지요. 움직여야. 기도했으면 기도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와 기도에 따른 실천, 행동, 이것은 앞바퀴 뒷바퀴 같은 거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대로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고 기도하고 그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가? 요단강이 평상시에는요 그렇게 깊은 큰 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데 이 몸에 거둘 때라 이렇게 보리 추수 때다 이랬는데 그때는요 이게 물이 불어가지고 강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이때는 그냥 못 건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거는요 여호수아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 요단강 건너야 되니 어떻게 건너는가?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 넣어라. 그러면 내가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마른 땅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물 멈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 어떻게 건널까요? 라고 여호수아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요단강도 건너도록 하시겠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4절 16절까지 보면 제사장이 강에 발을 딱 들였습니다.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강에 딱 발을 넣으니까 물이 멈추고 기도하고 순종한 대로 그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 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니 제사장이 발을 들여 넣었더니 요단강이 멈췄더라. 그래 마른 땅이 됐더라. 이런 역사가 성경 아래 기록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책임 하나님이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아니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발 디디면 멈추겠냐고 내가 강물에 발 디디는 일이 한두 번인 줄 알고 한 번도 멈출 수가 없다고 이러고 안 했으면 없는 거지요. 순종하면 주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도 기록돼요. 똑같은 논리로 돼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아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앞에 두고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너 백성들을 데리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째 날에는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앞에 가지고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다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지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7번 이 7일째 도는 게요 여호수아가 생각해내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6절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여호수아 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백성들이 막 그 장정 60만 아이까지 200만이 되는 사람이 막 걸어다니니까 성이 그 땅이 흔들려 무너졌다고. 천만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여리고 성터를 가볼 수가 있어요. 그거 발견해놨거든요. 제가 가봤거든요. 이 토성인데 두께가 얼마큼 되는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 강대상 여기까지 이 토성 이 기초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 돌아다닌다고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들은 대로 순종했더니 성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마치는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내가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에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는 거예요. 기도하였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대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두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니까 자 성벽을 기호를 줘. 그 뒤에서 돌 던질 줘. 그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공격.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래. 돌고 7일째는 7바퀴 도르래. 돌고 제사장 나팔 불면 소리 지르래. 지르고 이게 될 것 같아요? 하루 한 바퀴 돌고 나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미쳤지.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나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 내가 여기서 담그냐고. 이틀째 3일째쯤 하고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야 여호수아도 미쳤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안 돌았으면 끝났지요.
아니 성을 미는 것도 아니고 돌 던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라고. 여태까지 소리 질러서 뭐 무너진 거 본 적 있어? 말이 되는 얘기를 이러고 안 했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막 급하니까 늦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 그런데 지체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기도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